오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도 이 비슷한 말들을 많이 쓰죠. 하느님. 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거 나온다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장로님이 애국가가 정말 은혜롭다는 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해서 그랬더니 가사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나온다고. 애국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느님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한울림이라 그래요. 한울림, 하느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은 전부 신으로 다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신은 여호와라 일컬음을 받는 그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특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목을 신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에 30분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이 삼위 하나님, 오늘 제목 말씀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신론의 맨 첫 기질이 뭐냐면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을 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상당히 탁월하고 똑똑해서 간밤에 꿈에 만나 뵙고 이런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엄청난 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는요, 마치 내가 완전히 전부를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전할 때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증언을 해야지, 그걸 넘어서면 그건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4절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근거라 그럴까요? 왜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간략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저기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림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거죠. 근데 4절 중반절에 이제도 계시고 하는 저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우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7교회에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 저거에 필히 꽂혀갖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라면 안 됩니다. 그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자, 본문을 보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저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에 해당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시되어 있는 기절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이렇게 뭐 처지거나 기울거나 그런 거 없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렇게 신학적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 이런 말 일절 안 나옵니다. 그냥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계시의 말씀만 주어집니다. 자, 한번 봅시다. 특별히 성부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호칭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계시록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건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 영이 7인가? 저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이런 의미지 성령은 7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째 영은 어떻고 둘째 영은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를 우화적인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7영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완전한 수 7을 써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증거가 5절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즉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첫 번째 분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활하고 소생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죽었다 산 사람이 예수님 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구약 성경만 해도요, 죽었다가 산 사람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자던 자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부활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 소생을 또 특별한 어떤 뭐 굉장한 이적과 기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송영이 눈을 뜨는 그런 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죽었다가 사는 이게 진짜적인 이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멀쩡하게 살아있고 맥박 뛰고 호흡이 있던 사람이 맥박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좀 전까지 숨쉬고 맥박 뛰고 이렇게 살아있던 사람이 맥박 안 뛰고 숨 멈추었다 하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고 맥박 뛰게 하는, 그게 뭔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이적 중에 최고 큰 이적이다 그러십니까? 우리한테나 그거 아주 놀라운 일이고, 소생의 이적과 기사가 아주 그냥 끔뻑 넘어갈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거는 일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이적과 기사는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후에 덮을 이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같은 행편없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영 아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인 줄 알아야 될 긴데, 그거는 저 갖다 빌고 자꾸 뭐 이상한 거. 사람인데, 사람들은요, 과학적이다 그러면 다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그 과학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아십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고기 끄떡끄떡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놓은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 하셨죠, 그죠?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연역법이 있고요, 기납법이 있고요, 변증법이 있어요. 요 세 개 가지고, 요렇기 때문에 요렇고, 요건 요렇기 때문에 요렇고, 요건 요렇기 때문에 요렇다. 그러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이라 하고 진리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과학적으로 절대 접근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인간들의 과학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거를 파라독스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래요. 모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 과학적인 방법에서 보면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은 못 사는데 살았다 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딱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세상에 이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노 그럽니다. 바다를 가르고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럽니다. 오병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지만요, 하나님께는 그건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이적은 그 오병이의 이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이게 진짜 이적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아예 그거는 바늘도 하나 안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의 기적 이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 개 담고 그냥 뽀사도 한강줄이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걸 설명을 하고 그거 논쟁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과학은 논쟁의 결과거든요. 토론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랍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과학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
증명해봐라.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이걸 증명을 못하니까 소위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갖고 자기들이 끄떡끄떡할 때까지 추론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그럴듯하게 해놓은 게 옛날에 미생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닷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기끼리 어쩌고 해가지고 무엇이 하나 세포가 생기가 이게 또 해가 뭐 발생학적으로 뭐 이게 설명을 할 게라고 저거가. 그래가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래 됐다. 진화론. 이 창조론은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다. 과학자들이 그거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저리 많이 가는지 압니까? 도저히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게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거, 유교에서 말하는 거, 뭐 윤회한다, 뭐 어쩐다 이러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뭘 가지고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라는 존재도 모르죠.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 수 없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것 좀 하고요. 뭐 더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4절, 목사님 4절 다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저래도 계셨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신 성령님과 5절에 성자 하나님이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낸 증인 되시고요. 말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은 앞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여 다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설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죄의 삭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이 머리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최고가 되신 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왕의 왕이신 이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다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4절요. 목사님 4절 다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현재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전부터 계셨고 만세 전부터. 여러분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가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지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런 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장차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온전하신 성령님과 이 말이에요. 그걸 7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성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내신 충성된 증인으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말은 사망 권세, 죄악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요한이 처음 계시록 시작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턱턱턱 이렇게 벽돌 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계시록을 읽어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탁 끄집어냅니다. 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갖고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해가고 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자꾸 그 오해를 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냐가 하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천국에 1등으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일도 없지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들 그때 보면요, 예수님 모르는데 저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 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목사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참 많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요. 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딱 저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자,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까요?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건보이 괜찮지. 좀 잘생기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저기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저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기서 한마디도 빼딱하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는 천지를 모르고, 이사야가 그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면 제 잘난 맛으로 살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그냥 최고의 숙제가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뭐 죽기 살기로 뛰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형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딴 말은 안 하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저거 깨달아 아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오래 걸린다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기까지. 이건 사람이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마치 사울이 주님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 중생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나 그냥 교회 한 번만 가자 해가지고 교회 한 번 가면 짜장면 사준다 했는데 그거 먹고 요새 교회 댕깁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저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말라고 아무리 방해를 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예수 다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요, 사람 수 자랑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앞에 머리가 쭈뼛쭈뼛 서야 돼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수님이 진짜 벽이 참 사람이시다는 말이 바로 저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때 참 신이시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말이고, 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즉 아담을 창조했을 적에 예수님처럼 존재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 완전히 실패했죠. 사탄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는 쫓겨났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사탄에게 끌려가고 3가지 시험 당했다. 와,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사탄한테 이겼다. 그거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특별히 한 번만 봐주이소. 자꾸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 아닌 기도를 자꾸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 아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시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성경 2군데만 딱 읽고 이 말씀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3군데 읽어야 되겠네요. 그냥 뜨는 거 보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왕이 소유가 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요 말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된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주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는요 13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절이 13절이에요. 저거 매주일마다 예배 맨 마지막 때 제가 저렇게 기도하죠. 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엄청난 많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래놓고 우리는 아멘 하죠. 언제? 예배 마칠 때 쫙 일어서서. 그러므로 축도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축도는요, 예배 마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좀 더 잘 알아듣도록 살을 붙이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 몰라요, 그게.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저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설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저기도 보면 삼위 하나님 역사하심, 공력이시죠. 저런 걸 볼 때, 아, 삼위가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또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중에 저희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주신 말씀까지 삼위 하나님의 이 공력의 대상자로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를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주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 주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